오늘은 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실 새 성전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새 성전이 되어야 된다. 새 성전. 오늘 주제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계속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이야기.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이 하셨죠. 장사치들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또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어요. 그러고 계실 때에 이제 성전의 총책임자인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율법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이죠.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성전의 최고 권위는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있는데 대제사장이 다 허락한 일인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죠. 어제 공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거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그럼 대답하지 않겠다. 어제 그 말씀 대답은 안 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론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까지 어제 공부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암시적으로만 대답을 했잖아요. 나도 대답 안 하겠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간접적인 대답을 한 건데 그냥 그걸로 간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은 이게 이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 이스라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비유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참 이걸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방대한 역사, 아브라함부터 이 구약의 방대한 역사를 요 짧은 비유 하나로 다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신학자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방대한 양을 읽고 자기 말로 딱 몇 문장으로 뭉쳐서 얘기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짧은 비유 하나로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어떤 한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도원을. 이 비유예요. 포도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소작농이죠, 주고 이제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수확을 할 때가 돼서 이제 걷어야 되잖아요, 세를. 그래서 이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종을 하나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세를 낸 게 아니라 종을 어떻게 때려서 보내버렸어요.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두 번째는 주겠지 그랬더니 두 번째도 어떻게 했어요? 또 똑같이 세를 주지 않고 또 두들겨 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쫓아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를 내지 않아요, 이 사악한 농부들이.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종들을 보내서 그렇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아들을 죽이면은 상속자잖아요, 아들은. 이게 우리께 되겠구나.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죠. 아들까지 그랬으니까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많은 이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 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기에 있던 제사장과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이야기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의 얘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누굴 것 같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종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 다음에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악한 농부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야기를 알아차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좀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바벨탑 사건에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죠? 노아홍수 때도 한번 심판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인류가 계속 죄를 짓고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장까지 계속 죄를 짓다가 1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후손으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다, 복을 주려고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땅의 모든 족속,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2절 3절의 말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창세기를 읽으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얘기가 쭉 나오다가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제 큰 백성을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다시 맺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여기는 지금 엄청난 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예? 지도자는 모세고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맺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출애굽 19장 6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저 애굽도 나라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된 그런 말이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 자손들에게.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사명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사명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온 세계 열방 죄 짓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얘기. 인도해서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 사명. 오늘날 교회 사명이죠. 뭐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다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 사명. 그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당시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때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그게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는 줄 알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무 조각이고 돌멩이 조각이고 금속 조각에 불과한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건 신이 아니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걸 세상에 이제 알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말라기까지 다 읽어보면은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못했죠. 그래서 망했잖아요, 나라가. 제사장 나라도 되지 못했고 거룩한 백성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서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기 위함인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어둠이 되느냐,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되느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아까 비유에 나오는 종들, 그 종들이 선지자예요. 그 종들 하나님 이사야, 아모스도 보내고 미가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 말라기, 학개, 스가랴, 스바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우리 지난번엔 예레미야서를 아침에 묵상했고, 근데 어떻게 해요? 깨닫습니까? 회개합니까?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 점점 더 완악해져. 특별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세상이 빛이 돼야 된다,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막 그렇게 외쳤는데도 빛이 되기는커녕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어둠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비유에 나오는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지금 그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왔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아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예요. 여기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그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뜨리라. 여기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뜨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사명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는 저 민족적인 이스라엘,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열방에 빛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느냐? 이 17절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래.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예요? 우리도 교회 질 때 저기 뭐가 있어요? 머릿돌이 있죠. 이 건물을 질 때에,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놓는 초석이에요. 초석. 그 초석을 놓으면은 그 주변으로 이제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는 게, 시편 118편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건축자들은 버렸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자기들 구원하러 온 예수님. 그런데 그들이 버린 돌이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짓는 머릿돌이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118편 말씀을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새 성전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성전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부터 저 성전은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고 멸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멸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속.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한마디로 베드로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게 1장인지 2장인지 장수로 제가 써놨는데 4절 5절 1장인지 2장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신 말씀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산돌, 아까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똑같은 돌이에요. 예수께 나아가 그 산돌 옆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누가?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 성전은 저 예루살렘 성전처럼 돌멩이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초석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벽돌이 돼가지고 이 새 성전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그래서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처럼 돌멩이가 중심이 아니라, 물론 이 돌로 지은 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본질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건물이 있고 이 벽돌로 이쁘게 져야 된다 그랬죠. 잘 져야 되지만, 그러나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어지진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 천막 하나 쳐놓고 모여도 그 모인 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교회가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가 전 세계에 많잖아요. 그게 지금도 계속 하나의 벽돌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완전히 차면은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지금 새로운 성도를 전도하면은 벽돌이 하나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성전의 벽돌이. 성전을 계속 지어가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베드로서의 이 말씀은 이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벽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우리 요새 말로 하면. 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열방의 빛이 못 됐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말이죠. 거룩한 백성,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25분인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자, 내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빛나는 빛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예? 나도 뭐 그냥 기름도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희미한 빛인데 뭔 놈의 세상을 비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니까 아마 성령의 기름으로 쭉 많이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과 영성과 이 도덕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예? 충만하고 환한 그냥 서치라이트 같은 빛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그냥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어둠 있는 사람들이 다 빛으로 나오잖아요. 예? 첫째는 내가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강건한 빛이 돼야 된다. 충만한 빛, 성령 충만한 빛이 돼야 된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다 그냥 이래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이 어두움에 잡혀 먹어요, 그냥. 예.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아까 뭐가 되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다른 말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인 것 같은데 잘못 쓴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양심적으로 선하게 법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선교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안 믿는 사람 가족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 동네 사람들, 직장 동료들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가고 경제생활도 같이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다 살아갈 때에 다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우리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죄 짓지 않고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만 어떻게 해요? 그게 빛이야. 그냥 어둠을 확 비춰서 그들 마음속에 이 어둠, 도덕적인 어둠을 비추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 거야.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빛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고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되려면 사랑의 빛이 돼요. 사랑.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고 뭐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모든 인간의 관계는 다 계약 관계야. 마틴 부버가 쓴 거 너와 나라고 하는, 이거 유대인 신학자죠. 유명한 책이죠. 너와 나라는 신학책인데, 거기에 보면 인간들이 다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나와 너라는 거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그 사람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돈 얼마나 있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나와 너의 진실이 통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그것, 비인칭, 3인칭 비인칭이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고, 이익관계, 계약관계가 끝나면 관계도 깨져버려요. 저 사람 만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와 너라는 거는 우리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인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진실한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35절도 잘못해. 33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함께하는 사람들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서도 서로 우리가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싸워. 맨날 유튜브나 무슨 뭐 방송이 나온 거, 교회가 맨날 갈라져 싸우고 법정 소송하고 이런 것만 나와요. 좋은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 영광을 다 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정말 그 사람을 하나의 하나님 형상으로서 존중하는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이 사랑의 빛이 될 때에만 열방을 구원하는 빛이 될 수 있다. 오늘 예수님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전을 지어가는데, 우리가 그 성전을 하나의 벽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벽돌을 잘 갖고 와야 되는,
전도하는 벽돌이 돼야 돼.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 나 자신이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양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한 밝은 빛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